오늘 오늘 교재 맨 앞에 차례를 한번 봐보십시다. 차례. 앞으로 우리 새 가정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축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를 보면요, 1조, 2조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1조 이제 하나님에 대해 나오고 3조부터 시작해가지고 7조까지 성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 3조에서 7조까지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게 상당히 많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나오거든요. 8조 하나님, 9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삼위일체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10조에 나오죠. 그 다음에 11조에 성령, 12조에 세계 창조와 천사, 창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조 섭리, 그 다음에 14조, 15조가 인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요,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분을 말하기 이전에 훨씬 많은 분량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차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에 정통하지 않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순수함은요, 거의 비슷하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과 똑같아요. 물론 가끔 가다가 그러지 않은 분도 있겠죠. 저는 아직 그런 분은 못 만나봤지만 뭐 제가 모르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만나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나는 순수하게 믿지 무슨 교리적인 관계나 어떤 편협한 시각으로 난 보지 아니하고 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도 우리는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앞에 쓴 걸 보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이 어떤 존재인 것을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삼위일체 관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개혁신학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나온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인간의 죄가 나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는 그 차례 이 순서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개신교인, 그러면 성경의 사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개신교인, 성경의 사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꼭 제가 교회 나가야만 됩니까?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있대요. 아니야, 너의 마음에는 더러운 곳이 있어.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에요. 제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무슨 대소사를 할 때도 그분과 난 대화하고 있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식사할 때도 대화하고 여기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성경 안에 계신다.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써 있는 것이지 어디 산에 가서 어디 뭡니까 지리산에 올라가서 어디 내장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안다는 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안다는 것도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사실은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이 담백하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성경을 아주 다독하게 되면은 누가 된다 그랬죠? 시작. 이만희가 된다고요. 이만희가.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선입견이 없이 성경을 다독하게 되면은 10중 8구 이만희가 되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규정된 걸 가지고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전통의 교리가 뭔지를 규정한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어떤 것이 교리라는 것이 정확한 교회 역사상 검증된 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지만 제대로 성경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같이 중립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 타락한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판단, 자기의 지식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얼마큼 잘못하느냐? 거의 매번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 내 의지, 내 시각, 내 지혜 믿지 말고 오직 이 뭡니까? 교리, 신앙고백서, 신조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신앙을 잘 쌓아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혼자 막 돌을 닦아가지고 말해요. 깨달았다는 거. 30년 동안 하나도 못 깨달은 거 오늘 깨달았다는 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참 곤란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14조 15조는 인간에 대해서 나왔는데 14조도 죄에 대한 창조 후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 게 14조였고요. 오늘 15조에서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원죄 교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자신이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게 사실은 어렵죠. 어려워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한동안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나왔는데 긍정적인 사고 방식 같은 경우도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강하면 상당히 곤란해진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애들이 긍정적 사고 방식이 강하냐 그러면요. 공부 못한 애들이 긍정적 사고 방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시험 보는데 오늘 열심히 공부하다가 너무 졸려요. 너무 졸리면 그때 긍정적 사고 방식이 나와요. 여기까지부터는 안 나오겠지. 이게 긍정적 사고죠.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데까지만 열심히 하고 안 나올 걸 나는 긍정하면서 믿고 편안하게 자죠. 그럼 여전히 선생님은 부정적 사람이라 항상 뒷부분이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 사고가 능숙한 사람들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 처리를 끝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긍정적 사고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죠? 어느 정도 하다가 어떻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 사고 방식이 발달된 사람들이 만약에 과학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나라를 보내는 우주선을 만드는 과학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하다가 마지막에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테이프를 잘못 붙였는데 잘 되겠지, 잘 될 걸로 믿고 딱 붙여놨습니다. 그럼 어때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사고가 안 나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사고가 안 나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사고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자기 자신을 잊게 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차된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고 항상 일어섰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질 걸 염려해야 되고 이게 성도인 것이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낙관적인 생각, 자기 스스로 적극적인 생각 이런 거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하게 되면서 자구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속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자기 양심을 찌르는 성경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친구이고 누구에게 오시냐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친구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4조 15조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조는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전 인류에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왜 우리는 낙원에서 범한 이 아담의 죄가 원죄라고 부르느냐라는 이유는요, 제일 처음에 졌기 때문에 원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원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에요. 모든 죄의 원뿔이다라는 뜻에서 원죄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데요. 오늘 25페이지 신앙 고백서 25페이지 둘째 줄 봐볼게요. 원죄는 인간의 속성 전체의 타락이며 또한 유하라 할지라도 모태 안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작? 전념된다는, 전념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참 재밌죠? 이게 왜 아담의 죄가 원죄냐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임신만 하게 되면은 아담의 원죄가 자녀에게 전념된다는 것입니다. 전념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벨지 신앙고백서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버님이, 예컨대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빨갱이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아들은 공무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난데 왜 아버지가 북한에 동조했다고 나를 공무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연자제고요. 이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 아담에게 죄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담을 나의 조상으로 내가 하기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원죄라고 말합니까? 왜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에요. 너희가 아담을 너의 조상으로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인류의 대표를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국가대표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자손들은 아담의 대표성에 의해서 죄가 전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잉태할 때부터 이미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전염병이 되듯이 자녀에게 죄가 오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원죄에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 갑자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도 의인이 되는 것도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벨기 신앙고백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벨기 신앙고백서 둘째 줄 원죄부터 시작. 원죄는 인간의 속성 전체의 타락이며 또한 유하라 할지라도 모태 안에 전념되는 유전적인 악이다. 이 전념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전가된다라고 표현하기도 됩니다. 전념된다라는 표현은 전가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전가된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뭐랑 똑같냐 그러면 여겨졌다, 뭐라고 여겨졌다,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념됐다는 다른 말로 전가되었다, 전가되었다는 것은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전가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여겨졌다 이런 말은 상당히 많이 쓰여졌거든요. 로마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의로 뭐가 됐다고요? 여기심. 그것은 의의 전가를 이야기합니다. 의의 전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전가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심은 전부 다 전가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23절, 4장 23절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도 의로 여기셨다. 마지막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이 독특한 게 뭐냐 그러면요, 원죄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지옥 가지도 않는 거예요. 잘 봐보십시오. 야곱이 선택받을 때 야곱이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죠? 그럼 야곱의 어떠한 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행동, 그가 선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관여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행위를 우리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왜? 선택할 때부터 야곱의 행위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실망하거나 야곱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왜? 야곱과 행위가 관계없으니까. 단지 야곱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했건 하지 않았건,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했건 안 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셨듯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를 전가하셨듯이 원죄도 똑같이 여러분의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전가적인 관점으로,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죄는 전념되고 우리의 죄는 전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전가와 전념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억울한데요?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원죄도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원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가의 개념을 좀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요, 언약의 머리요, 그 언약의 머리로서 죄를 범했으므로 우리는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인으로, 특별히 원죄로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도르트 신조에서, 아니 벨지 신학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냐면요, 이 부분은 누구랑 싸우냐면 맨 마지막 줄, 우리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원죄는 단지 모방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파의 과오를 배격한다. 펠라기우스파의 과오가 뭐냐면, 어린이는 태어날 때 죄가 있어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같이 중립적이고, 아니요 더 나아가서 선하게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사람들의, 어른들의 죄를 모방해서 이 아이도 죄를 질 때 그때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꾸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모방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이 속에서 죄가 샘솟듯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그 죄를 보고 학습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죄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거. 새로운 죄들을 창출해내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인간은 더 천재적이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죄를 보고 모방하는 게 아니라 창조해내니까. 죄 하나만큼은 어떤 피조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재적이니까. 근데 펠라기우스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모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우리 자녀가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막 안 보여주고 막 관리를 해요. 저는 물론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하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야 만큼 좋죠.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래도 안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안심하지 말라. 내 아이를 철저히 세상과 단절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를 양육해도 그 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악의 세력은 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뭐 세상에 그냥 방목하지 풀어놔도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별로 필요 없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죄는 내 행동과 내 마음가짐과 상관없다니까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원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왜 동의가 지치셨나요? 원죄는 여러분의 행위와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전가됐고 그저 여겨졌고 그저 나에게 전념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펠라기우스와의 정반대예요. 펠라기우스는 아니야, 원죄는 뭐냐, 내가 보고 죄를 짓고 따라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죄가 쌓여가면서 원죄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원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거 보여주죠, 좋은 문화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보면 어때요? 좋은 데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막 여행도 다니잖아요. 예?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 원죄 덩어리예요, 원죄 덩어리. 저는 우리 애들 별로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좋은 걸 주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고 두 번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원죄 덩어리에게는 원죄에 맞는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 응? 원죄에게 좋은 걸 줄 수는 없다. 회심하고 거듭나고 죄를 뉘우치고 세상을 알만할 땐 좋은 걸 줘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무거나 줘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정말 금이와 오기가 키웠을 거예요, 저도. 근데 하루는 뭐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뭐 먼지 같은 거 못 먹게 막 그러잖아요. 막 젖꼭지 막 닦고 그러잖아요. 뭐 공갈 젖꼭지 닦고 막 삶고, 그렇게 해서 얘를 키웠는데 어느 날 얘를 보니까 샤워실 있잖아요. 그 바닥을 핥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젖꼭지 막 이렇게 삶아가지고 여기 막 아무게 면으로 된 거 수건해가지고 그렇게 금이와 오기가 키웠는데 박박 끼면서 혓바닥으로 다 핥는 걸 제가 보고 이거 그런 거 아니구나, 그때 제가 좀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 자체가 죄가 샘솟기 때문에 항상 이 아이들은 죄악된 것을 사고해내고 개발해내고 그것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또 재활용해 먹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무엇을 주는 게 가장 좋은 거냐면 너가 악을 재생산해내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다른 어떤 것 선물보다는요, 너야말로 툭하면 변명하고 툭하면 너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툭하면 부모하고 툭하면 선생님께 반항하는 기질이 너한테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주는 것이요, 여러분 깨끗한 공갈 젖꼭지를 빨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가급적이면 죄를 모방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을 청정한 지역으로 살게 해주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급적이면 깨끗한 지역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마음속의 양심에 그들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아주는 것.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주변 환경들을 좋게 해주는 반면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원죄 개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원죄 개념이 희박할수록 우리는 환경에 더 많은 치중을 할 것이고, 원죄 개념이 많을수록 우리 자녀들의 양심과 마음속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원죄가 미치는 범위예요. 우리가 실제로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과 관계없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요, 그래, 내가 아담의 죄를 받아들일게, 원죄를 받아들일게,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말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방금 제가 읽었던 두 번째 다시 한번 볼게요. 원죄는 인간의 속성 전체 타락이며 또한 유하라 할지라도 모태 안에서 무엇이기 때문에요? 전염되는 유전적 악이다. 원죄는 사람 안에서 모든 종류의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다. 그러므로 왜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죄를 계속 짓느냐? 이 원죄는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다.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뿌리이기 때문에 모든 지성, 감정, 의지, 육체까지도 타락하고 부패해졌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부분이 전혀 없고, 이 부패는 또한 유전적인 병이기 때문에 어리고 사물을 분별을 못하는 유아들도 이 원죄 안에 철저히 갇혀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의 세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으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왜 죄인 아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성도의 아들은 성도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아들은, 성도의 자식은 성도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례교회는. 그래서 그 아이가 언젠가는 거듭나야지만 성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어떤 그 단체는요, 우리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면 태어나는 것만으로 이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로 로마 카톨릭을 해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 같은 게 뭐냐면 태어날 때는 얘는 같이 중립적으로 태어나는데 얘가 중간에 자기가 믿음의 고백으로 거듭나야지만 성도가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럼 개혁주의는 뭐냐 그러면요, 태어나는 아이들은 주로 성도의 자녀들은 성도일 확률이 많은데 그 자녀가 자기가 성장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여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과 침례교회의 중간을 가지고 있는 게 개혁교회인데,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는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가 이성을 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원죄는 유전적인 병이니까. 원죄는 유전적인 병이니까. 그래서 이 원죄에 의해서 자범죄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부패 중에 잉태되었고 부패 중에 출생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이걸 유전적인 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뿌리에서 나타나는 죄들이 자범죄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어서 모든 인류를 정죄하기 충분하다.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자범죄를 엄청나게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뭘 보냐면 원죄를 엄청나게 악하고 혐오스러운 거 본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원죄는 뭐기 때문에? 뿌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뿌리죠.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가 건강할 것이고, 뿌리가 병들었으면 열매는 아주 요상하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어서 모든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식물인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식물인 거 아닙니다. 그럼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식물인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식물인간이라. 그런 분은 못 보셨나 본데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식물인간인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요. 왜? 원죄잖아요. 걔는 태어나는 자체가 원죄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자체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고 태어나는 자체가 지옥 갈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못하는 지체장애자거나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식물인간일지라도, 아니 태어나자마자 핏덩이 아이일지라도 여기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원죄 개념이니까. 원죄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행동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원죄는 나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행위와 내 마음가짐과 아무 상관없이 원죄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원죄가 내 뿌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러난 열매들은 자범죄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 뿌리의 이 원죄들은 그거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기에 합당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번에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아이를 또 출산했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가서 그 이은영 집사를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왜? 원죄 덩어리를 또 부둥켜 안고 너가 이렇게 앞으로 이 아이를 거듭나게 하려면 또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겠냐. 행복은 잠깐이고 이제 일평생 얘를 이제 좋은 그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나이도 적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우리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됩니다. 왜? 원죄 덩어리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합당한 아이를 출생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다가 죽은 아이들이나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은 다 지옥 갑니까? 라고 할 때 개혁주의 뭐라고 했습니까? 모른다. 왜? 그 아이가 선택받았으면 천국 갈 것이요, 선택받지 못했으면 천국 가지 못할 것이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선택과 유기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핏덩어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원죄 덩어리를 본다. 원죄 덩어리로.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기는요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욥기는 보면은요 엄청나게 동방의 의인인 욥이 엄청 고난을 당해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있었더니만 그 자녀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리고 온 몸도 그렇게 되고 아내도 도망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2배로 이렇게 받아요. 2배로.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2배로 복을 받은 게 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지금 4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풍랑 받아가지고 싹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아내가 저주라고 떠나갑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온몸에 흉악한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회복하고 나서 4명인 아이가 8명이 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저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최소한 전에 있던 아이가 다 죽고 새로운 아이가 2배를 태어나도 그건 저에겐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2배를 받았다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욥이 복을 받은 것은 이 욥기 42장 5, 6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니. 이게 복이에요.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성도의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 처지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요 너무너무 복받은 욥이 욥기 내내 지겹도록 그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려면 얼마나 두들겨 맞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려면 얼마나 하나님께 비참한 존재가 돼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뭔가요? 원죄가 내가 얼마나 뿌리기 힘든지, 내가 원죄가 얼마나 뿌리를 뽑기 어려운지 이걸 깨닫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죄의 치유입니다. 원죄의 치유. 사람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영원한 심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원죄를 어떻게 벗어날까 이 말이에요. 원죄를 어떻게 벗어날까? 그 다음 번 읽어봅시다.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맨 뒤쪽에서 원죄는 시작. 원죄는 세례의 의식으로도 박멸되거나 제거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치 물이 샘에서 솟아나듯 죄가 이 통탄할 원천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원죄는 세례 의식으로 박멸되거나 제거될 수 없다. 이 이야기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로마 카톨릭은 세례에 의해서 원죄가 없어진다고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 의해서 원죄가 없어진다고 말하니까 아예 우리 개혁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원죄는 세례 의식으로도 박멸될 수가 없고 제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죄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박멸되거나 제거될 수가 없다. 아까 오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의 원죄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시작. 네, 안 사라집니다. 원죄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 원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로 로마 카톨릭 입장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가장 뿌리는 원죄인데, 그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가 성도라 그럴지라도요, 죄를 짓고 있지 않는 것처럼 애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증스럽고 외식 지점입니다. 자기가 무슨 원죄라도 다 빼버린 것처럼, 자기가 무슨 이제 더 이상 죄를 이제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쭉 빼버리면요, 그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죄는 절대 뽑지 못합니다. 왜?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최소한 그 사람이 구원을 수십 년 동안 받았고 엄청나게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일지라도 원죄의 뿌리는 그대로 박혀 있으므로 이 사람은 어느 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 안 해야 됩니다. 왜?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누군 간에 원죄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 원죄는 언제든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뿌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원죄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줄을, 왜냐하면 마치 물이 샘에서 솟아나듯이 죄가 이 통탄할 원천에서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뿌리지 못한,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제에 들어가기 죽기 전까지는 항상 이 원죄의 뿌리가 있는데, 이 원죄가 매일 샘솟듯이 막 죄를 벅벅벅벅벅벅 이게 솟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죄가 좀 더 많이 솟아날 수 있겠죠. 광천수처럼 벅벅벅 솟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솟아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가 솟아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안 그런다니까요. 세례받고 뭐 주교가 되고 신부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원죄가 없어지면은 그럼 그 사람은 또 죄를 짓까요, 안 짓까요? 시작. 죄를 지어요. 그들도. 아니 그들도 죄를 짓죠. 다 알죠. 그럼 그들에게서 죄는 뭐냐 그러면, 오리지널 원죄는 없어졌는데
육체의 부패함 때문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수적인 이 죄는 선행과 죄를 짓지 않은 결단과 죄를 금욕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보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나 그런 견진성사 이런 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원죄를 뿌리 뽑아버리고, 그리고 원죄는 없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내 육체의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은 치명적인 죄가 아니니까 그것들은 짓지 않고 금욕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혹시 죄를 지었으면 갚아주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어떤다고요? 원죄는 뿌리를 뽑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금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 물어볼게요. 세례를 딱 주면은 그가 원죄가 뿌리째 뽑히고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 세례 받은 다음에 죄를 지니까 그 죄에 대해서 자꾸 보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세례 받은 게 가장 좋을까요? 시작.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침대에 누웠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안토니오에게 세례를 주노니, 이렇게 딱 세례를 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죄질 수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세례 받기 위해서 평생을 세례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왜?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두 번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세례를 누리다가 이제 문지방도 넘어갈 힘이 없을 때 그때 세례를 딱 주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좋죠? 예. 우리는 이런 거 좀 배워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지방 앞에다가 넘어가시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세례 장소. 그래서 로마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 때까지 세례를 유보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시작? 두렵죠. 왜? 내가 어릴 때 세례를 받았는데 또 죄를 졌네? 또 회개하고 또 보상하고 또 금욕하고, 이렇게 일평생을 죄에 대해서 보상하고 회개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마치 물이 샘에서 솟아나듯 죄의 통탄한 원천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원죄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원죄가 왔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악한 마귀가 준 그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의 뿌리가 더 강하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강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천적이고 선천적인 원죄가 강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부터 오는 은혜가 강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 벨직 신학고백서에서는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껏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원죄에서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원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없지만 이것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 이것도 뭐예요? 전가예요, 전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되므로 나의 속에 있는 원죄 뿌리를 억제시키고 눌러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하고,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신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정죄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잘라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자들은 죄 가운데서 평안하게 쉴 수 있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신자들은 원죄라는 부패를 의식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가 구원을 받고자 종종 탄식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원죄가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는데 뿌리가 안 뽑혀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원죄의 능력을 딱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원죄의 뿌리를 억제시키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죄를 억제시키는데 그 성령은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 원죄의 뿌리를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죄는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짓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왜? 우린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덧입혀졌으니까 살짝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탄식을 하냐면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오히려 신자들은 원죄라는 부패를 의식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을 자가 받자고 종종 탄식합니다. 뭐냐? 이 원죄를 덮고 있던 말씀이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죄된 생활을 통해서 이게 살짝 빗나가면은 이 속에 있는 원죄의 뿌리가 드러나면서 이 원죄의 뿌리를 발견할 때 참된 성도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까라는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가 있고 원죄도 오리지널 그 신도 나의 행위랑 관계없고 구원도 나랑 관계없기 때문에 아이고 뭐 죄가 드러나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없냐 그러면 참된 성도는 이 죄가 살짝 드러나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마음 아프고 쓰라린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뭐가 났을 때 짠 음식이 들어가면 쓰라린 것처럼 이 원죄들이 살짝 보일 때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너무 쓰라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거라는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때때로 자기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놓고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졌을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왜? 육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원죄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를 짓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또다시 죄의 모양이 나올 때마다 탄식하고 한심하고 숨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진정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냐라고 탄식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개혁신앙의 핵심이에요. 아주 결국은 깊숙이 들어오면요 결국은 뭐냐,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죄 짓고 사니까, 어차피 우리 서로 죄 짓고 사니까 눈물 흘리며 탄식하느냐 안 하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죄 안 짓는 척도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맹맹하게 그냥 덤덤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그 죄를 억누르고 있던 그 은혜의 자리가 그 죄를 완벽하게 누르지 못할 때 우리는 탄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원죄는 단지 모방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파의 과오를 배격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죄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샘솟는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7장을 한번 하고 우리가 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하고 그 다음에 8장을 볼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뭡니까? 거듭난 새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새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라. 이게 뭡니까? 시작. 원죄입니다. 원죄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나의 새로운 심령이 따로 있고요. 새로운 심령이 있는 것과 또 상관없이 원죄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내 속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이 두 개가 때로는 은혜가 강력해서 그 원죄를 억누를 수가 있고, 때로는 게을러서 원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냐. 여기 재밌는 게 뭡니까? 24절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는 열매를 받은 우리가 뭡니까?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하는 거죠? 탄식하더라. 탄식하더라. 이게 여러분 원죄 교리에 매우 중요한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교리는 단지 내가 죄의 원흉이지, 내가 죄의 공장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죄 교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은 성도라 그러는데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뭡니까? 진짜 성도인데 그의 삶이 아주 보기가 아주 민망할 정도의 삶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은혜가 완전히 저마침 흘러져 가지고 원죄가 강력하게 지금 에너지를 뿜어낼 때는 어때요? 꼭 성도가 아닌 것처럼, 또는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원죄는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성도가 아니야.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저는 지옥 백성이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겐 지금 잠시 동안 또는 또 오랜 기간 동안 은혜가 멀리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말씀이 다시 그 사람에게 입력을 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가 그 원죄를 다 감싸 안을 때는 또다시 성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고학자가 이집트에서 보리씨를 이렇게 3000년 된 보리씨를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심었더니 벼가 나더라. 보리가 나더라. 그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분들 계셔요.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 은혜도 못 받고 막 설교가 그거고, 오히려 처음 오는 사람들이 훨씬 좋을 것 같아. 나처럼 오래된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참된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요, 교회를 50년 60년 다니다가 맹맹하고 탁탁하고 팍팍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요, 3000년 된 보리 하나를 먹었을 때, 즉 아무리 바삭바삭하고 메말라 있어도 그걸 심었을 때 보리가 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뜨겁지 않고 그냥 팍팍했던 그런 신앙생활도요, 제대로 말씀 하나만 딱 들어가면 끝납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 교회 다니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또 지금 말씀 공부한다고 변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만 들어가면 모든 걸 억제시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팍팍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신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덜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아주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저런 사람처럼 뜨겁지 않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금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지금 현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죄가 끊어지지 아니합니까? 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